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았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얘기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같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말씀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의 삶,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거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과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 창세기에는 창세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평가가 후대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는 약간의 평가입니다. 평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그 로마서를 보더라도 말라기서를 바울이 이용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평가입니다. 평가. 말라기 후대에 평가. 600년 뒤에 이었던 평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대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랬다라는 평가지요. 그래서 이 평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각오와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암시해 주는 거니까 그의 삶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평가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평가이기 때문에 각도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평가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라에 대한 것도 사라를 막 의심했다, 믿지 않았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에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이는 약속하신 자를 믿으신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다라고 나오므로 그녀가 결국에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이 태 안에 들어가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가인데요. 그러면 이 평가를 바라보게 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고 창세기는 어떤 사람이었냐.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언급하려면 무조건 아브라함. 그 전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잘. 물론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준 최초의 장본인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다음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는 측면에서는 히브리서의 동일한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사실은 창세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하나님이 누구셨느냐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창세기에는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 하나님에 있어서는 동일했으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그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건축자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읽어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그것이 발견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평가를 통하여서 보았을 때에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안 나오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었으나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후대에 평가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BC 2000년의 사람인데 2000년 뒤에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거죠.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믿었다는 것은 창세기와 그리고 히브리서의 동일한 표현이다. 근데 두 가지 측면에는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직접 손으로 취하지는 못했다. 약속의 땅에 관한 겁니다. 취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창세기나 여기나 똑같은데, 그 다음에요. 땅 위에서는 어땠느냐? 외국인, 낯선 자들이라는 말이고요. 나그네, 체류자, 순례자, 나그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고백했다. 이런 측면을 창세기를 읽어서는 잘 발견하기 어려워요. 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살아갔으나 이 땅에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찰나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기는 잠시 스쳐 지나갈 정거장과 같은 것이다. 임시 텐트에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땅의 것, 보이는 것을 집착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아마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그 욕심들이 많다 보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남을 해할 수도 있는데, 남을 해하는 삶을 안 살았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내 우물이라고, 내 땅 우물이라고 내놓으라고 할 때 에색, 신나, 누오고 다 줬어요.
다 주고 산적에다가 우물을 파도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 땅에 막 집착해서 뭐 얻기 위해서,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 땅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라 너는 순례자고 나그네다 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얻지 못해서 형제를 해하고 부모를 막 살인하고 권력을 잡으면 온갖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그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족한 줄로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은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었으나 두 번째 측면은 창세기를 발견하기 조금 어려운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왜? 우리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전쟁하지 않았을까? 핵족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될 때에 그렇게 돈을 주고 샀을까? 내 땅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나가라. 그리고 얼마든 내 땅이니까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은사백세를 주고 샀을까?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주지 않았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오늘날에 뭐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게 되는데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물질이 다음 때까지 안 넘어갑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그것은 이사가 이제 불러서 얘기하는 거야. 이사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나에게 불렀는데 약속했다. 너는 그때 내 허리 속에 있었고 너는 또 다른 나인데 내가 죽더라도 너는 나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했다. 자식이 아주 많이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약속했고 또 하나는 이 가나안 땅 일격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자손 많은 데 거하게 한다고 약속했다. 너는 혹시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삭은 쌍둥이밖에 안 낳았잖아요. 에서하고 또한 자기 아버지가 은 400세를 주고 산 막벨라 굴 땅 몇 평 되지 않아요? 2평이나 돼요. 그것밖에 이삭은 취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십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했는데 아니 이렇게 뭐 준 것도 없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갔고 여기다 그러면 멈췄고 조상이 달라 그러면 네 거 가져라. 이렇게 줘버렸고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팔 때 우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아등바등하며 살 필요는 없다. 이 땅의 것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곳 있으면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평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창세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창세기에는 거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건데요. 자, 14절, 15절을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4,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한 것은 하늘에 더 나은 집을, 더 나은 집, 하늘에 있는 새로운 도성인데 아마 아브라함이 이 도성을 얘기함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짓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아벨이 노아가 이 성을 바라봤다는 말은 없거든요. 하늘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큰 도시를 형성하지 않고 거기에 무슨 내가 왕국을 거느리지 않아도 천국에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을, 도시를 마련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았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느니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내 하속자들이 싸워서 이것을 쟁취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거죠. 이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고 하늘에 그 들어갈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 한 땅을, 한 터를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안 받아도 하늘에 보상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 준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일하기 싫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어떤 유산이요. 성실입니다. 성실. 누가 봐주고 누가 칭찬해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제게 단점도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단점이 뭔지 아세요? 제 단점은 사람에게 조곤조곤 다가가서 막 전화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위로하고 막 이런 것을 잘 못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 무심한 게 아닌가. 기도는 내가 좀 아침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냥 조곤조곤 집사님 뭐 어려움이 없으세요? 기도합시다. 막 이런 조곤조곤 하는 이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들이 그걸 바란대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은사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은사가. 그러나 제가 노는 건 아니에요. 빈둥빈둥하지 않아요. 뭐 텔레비 보고 있지 않아요. 영화 보러 다니지 않아요. 영화도. 필요한 것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보는 경우가 있지만 1년에 영화 한 편 보기도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극장 가가지고. 그러나 놀지 않습니다. 책과 성경과 헬라 원문 그다음에 수많은 논문들 이런 걸 다 살핍니다. 책들도 어마어마하게 보고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 전파자로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감당해야 돼. 이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상가에서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준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후 1시간 일에도 한 데나리온에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땅의 것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받는 것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목회했는데 수천 명 목회했느냐? 아니더라고요. 12명 한 것이 최고로 많이 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거 이런 거 말고 누구든지 듣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열정과 새로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장 6절이에요. 믿음의 그 본을 갖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갔느냐, 이렇게 살아갔다는 게 딱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그 믿음은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고 있고 바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결국 천국에서 그의 상급의 분량이 됐던 거죠. 내가 못 받으면 이삭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이삭 내가 못 받았으니 너가 받게 돼 야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못 받으면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거, 내가 못 받으면 내 아들이 받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받을 것. 할렐루야. 지금도 유튜브를 통하여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받게 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확장합니다. 네, 제 영적인 영역을.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의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목사님의 설교가 떴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천 설교 유튜브에. 그런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흘려 들어볼 말씀이 아닌가. 이분 보통 분이 아니네. 저는 무명인이거든요. 뭐 제가 CBS 뭐 이런 방송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무명입니다. 무슨 조상이 제 부모가 어디 무슨 목회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없어요. 완전 무명인입니다. 시골 촌놈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촌사람, 그런 무명인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어떤 문자까지 왔냐면 목사님 우연히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루에 최소한 5편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2560편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 아마 계속 들어도 계속 나올 거예요. 파서 먹어도 계속 먹을 거예요. 2550개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대구에 사시는 분은 목사님을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런지, 목사님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가까이 산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 눈에 지금 없다고 그냥 적당히 그냥 어제 했는 거 오늘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수많은 영적 자손들을 생각합니다. 내 육적 자손과 내 영적 자손, 우리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진짜가 아니고 여기는 맛배기로 조금 맛보는 것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다. 영적인 자녀를 위하여, 영적인 산출을 위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회개 천국을 보거나 회개가 하고 수도 예배 장례 예배 우상 숭배인 줄 알고 잠깐 잘못했다가 지옥에 떨어질 뻔한 사람들을 살려내서 십계명 하나님이 당하신 우상 절대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섬기면서 삼위일체로 나타났으나 우리에게 한 분이신 그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한 몸을 하나님의 미랄로 드리며 살아간다.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줘.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우리 목사는 지치지 않고 타락하지 않냐고, 변질되지 않냐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건강하게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인 아이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때로는 교단 교리에 어긋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담대함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도, 오늘도 보이지 않게 듣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꼭 변하지 말고 그 믿음, 그것으로 전해주세요. 여차한 사람들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작은, 어쩌면은 가나안 땅에 땅 한 편 없이 들어온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보잘것,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는 사람들. 내가 천국의 도시를 왜 만들었느냐? 그가 하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갔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 우리들도 이 땅에 보이는 이런 것이 촬영돼 내 눈앞에 결과물로 펼치지 않았죠.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다. 그 주님이다. 기도하리라, 중보하리라, 섬기리라.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는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냐.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나는 동탄 명성계 하나님이다. 우리 동탄 명성계 정병진, 동탄 명성계 성도들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라 부르심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늘의 위대한 성을 준비하여서 보상하시니 지치지 말고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주여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때로는 실족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으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오늘날 변함없이 그 믿음을 성령으로 주셨으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들 때는 힘들지 않을 때나 자 하나님께 나와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회개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서 가정과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을 때로는 시키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도시에 터를 준비해 주고 집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